마가복음 13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하버드대 출신으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5년간 신경수술을 하여서 신경외과로 의사로 수고한 에벤 알렉산더 박사. 에벤 알렉산더 박사 이는 입양아로 성장하여서 어린 시절 잠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천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8세 되던 해에 알렉산더 박사는 뇌망염으로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알렉산더 박사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의사들이 시각을 다투면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태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가 7일 동안 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리고 의사들도 주변에 지켜보면서 많이 깨어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혹시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뇌를 다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알렉산더 박사는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한 여인에 이끌려서 나비를 타고 쭉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상황을 보한 것이죠. 그 나비가 타고 여인을 따라간 것은 누님이라고 하는데 천국의 상황을 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한 천상의 상황을 그가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에 푹 빠져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전적으로 불가능한 세계를 구한 것이죠. 그가 회복되었을 때 알렉산더 박사는 천상의 증명이라고 하는 천국의 증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천국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천국에는 천국이나 또한 내세에 대해서 신경세포에서 산소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을 보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뇌의 산소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 부족하게 되면 이상한 환시를 본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세나 천국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경험 이후에 그가 내세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다라는 사실을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 상세하게 이렇게 증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많은 것을 보았지만은 여기서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러나 결국 너는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과거에 대뇌 피질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마 상태에서 매 의사들이 시간마다 지켜보는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의 증명이 이가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는 하버드 대학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경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잘 스며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온 세상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상의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직접 환란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환란이 오게 되고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 후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기간에 대환란이 있는데 사탄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대로 장사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미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큰 박해하는 그런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 직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미국의 평신도 연구소가 18세 이상 미국인 15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8%가 복음적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2050년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2050년 이전에 오실는지 그 이후에 오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큰 대환란 후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으로 우리는 나타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한 천체, 이 천체들인데 땅이 흔들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진이라고 하죠.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천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진의 하늘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진, 조금만 강도가 높아지니까요,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인간들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땅의 지진뿐만 아니라 하늘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흔들리는 천진 현상이 나타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을 천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사실일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이사야서 13장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별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린다. 이 상황을, 해가 어두워진다는 상황을 우리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상징이지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은 실제입니다. 실제 현상이에요. 왜 실제냐? 앞뒤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런 내용이 실제라는 상황을 알게 되는데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격변의 상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회적인 격변이 아니다는 것은 불법, 미움, 배신, 박해 이런 사회적인 격변은 본문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대환란 이전에 나타난 징조로 이런 일이 말세지 말을 당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인 격변이 일어날 것이야.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격변의 상징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미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이 지진, 자연 격변도 본문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적인 격변이 이미 일어난다는 것이죠. 해와 달이 빛을 입고 별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사회적인 격변 그리고 자연적인 격변은 일어나고 있고 이 상황도 천진의 상황도 예수님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천진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을 타고 26절 말씀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왜 실제냐? 이를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해가 변하고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는 이 천진의 상황이 실제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500여 형제가 보는 상태에서 재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도 나타나 있죠. 그 재림하는 장면에 어떻게 재림하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누가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실제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한 사실이 실제고, 그 상황 속을 볼 때 앞뒤 문명을 보아서 천진이 일어난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하늘에 흔들린 천진일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해가 빛을 잃는다고 할 때에 태양이 형광등 십자계가 켜진 거대한 전기 발전소와 같은데, 형광등 십자계라는 것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십자계란 10 뒤에 공을 24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10의 24성. 그렇다고 한다면 형광등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거리가 될까?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거리의 500배,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의 거리의 500배,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몇 년 거리일까요? 4광년 거리입니다.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것을 1광년입니다. 눈 깜빡하는 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건데, 그게 1초에 빛의 속도로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유성까지의 거리가 4광년 걸린다고 해요. 그 거리에 한 은하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유성 같은 별이 모여있는 기가 한 은하계가 5,000개입니다. 5,000억 개. 이런 은하계가 지구상에 몇 개요?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 말이죠. 자, 그 별들이 떨어진다고 할 때 동그라미 여러분 10의 11성 1,000억 개가 떨어진다. 이런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흔들림이고,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근데 그 깜깜할 때 누가 빛이 될까요? 보니까 유일한 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천지 창조 때에 캄캄했던 그 지구가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모든 빛을 잃었을 때에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되셔서 환하게 비춰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에 빛도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비침이 빛이 되셔서 등불이 되셔서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으신 예수, 별들보다 더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체들이 흔들리는 천진 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리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비참하게 작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초림의 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빛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지요. 왕 중의 왕, 영광의 왕,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영광의 왕으로 계십니다. 영광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데,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급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하고 천상에서 계시는 거죠. 그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와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면서 예수님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너무 놀라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예수님을 내가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지금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과 독대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감격적이에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다시 봤으면 좋겠고 지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흥분감에 지금 오시면 좋겠다고, 지금 오시면 제가 이 자리에 오셔서 자기 자리를 내놓으면서 이 왕관을 주님께 제가 씌워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지복을 누릴 것 생각하니까 감격 아닙니까, 목사님?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아기로 오실 것이 아니라, 초림은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인 그가 보고 천국의 정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은 오실 때에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몇몇 사람만 보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입니다. 살금살금 기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왕중의 왕으로서 임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증언한 재림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재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6절 이하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보는 중에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런 공개적인 재림의 상황을 보면서 또 한 부류는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 충격의 날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급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재림하시는데 그때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의 날이 될 것이고 충격의 날이 될 것이고 경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요 충격의 날이요 기급하는 날입니다. 왜? 불못으로 던져지는 날이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불신자들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다 던져넣습니다. 마귀와 그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추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는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섭섭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들여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붙잡고 미혹할 겁니다. 미혹하지 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끝까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불못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죽지도 않는 고통이 1시간 만이면 끝나는 고통일까요? 하루만 하면 내가 이 고통을 견디면 끝나는 날일까요? 영원한 세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다 느끼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은 영혼은 그걸 느끼지만 영혼이 분리될 때 육체는 꼬집어도 못으로 찔러도 불에 태워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다 느껴요. 심정, 마음, 고통, 아픔 다 느끼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결합됐을 때 다 느끼는 것처럼 떠나가면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그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고통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충격적인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과 대통령들과 무한자들과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되지 않고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를 좀 가려서를 삼으면 어떻는가? 그렇게 하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그들은 충격적으로 다 심판으로 들어가요. 지옥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감격적인 날이 되죠. 축제의 날이 될 것이죠. 기쁨의 날이 될 것이죠.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 심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상급 심판 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핍박도 옵니다. 왕따도 당합니다. 고통도 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타협도 보지 않고 진실되게 바르게 살려고 보니까 적 그리스도와 사탄과 거짓 선자들이 삼일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 심판의 날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헌신하며 봉사한 그들에게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상급의 심판의 날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똑같은 날이지만요, 열심히 시험 준비할 때 시험 준비한 사람은 그 시험 날이 내가 이제 내 실력을 테스트한 날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한다지만 준비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놀러 달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어떻게 날을요? 슬픔의 날, 고통의 날, 아이고 힘든 날이 되겠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 인생 전체를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고 봉사한 사람은 상급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눈물 다 주님이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미 우리는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행위록에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봉사, 헌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신자들의 경우는 지옥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도 완성하시고 이제 구원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땅 끝에서, 하늘 끝에서 다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모아서 천국 낙원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재림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저런 분을 볼 때, 이야, 저분 정말로 믿는 분이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뭐 있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상급 심판이 있다고 믿으면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굳게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옥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내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야 돼요. 아직도 내 친지와 지인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서, 내 친척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내 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낙심시켜서, 나를 외롭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할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더 어려우면 고통이, 시험과 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바르게 사셔야 돼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왜?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상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르게 사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조금 박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외롭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바르게, 정직하게 사세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진실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법을 어기고 힘을 얻어서 1심, 2심, 3판에 3심의 재판을 갖고 피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마지막 법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역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되리라. 덫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덫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장사하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예수님 뭐 설마 올까? 덫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홍수가 내리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살면, 덫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서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냐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걸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 있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준비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세요. 보나 보지 않나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 볼 때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분이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설 때 우리가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곡이 돼야지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양과 같이 충성된 종처럼 지혜 있는 여종처럼 그리고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열왕 선교사 부부가 인생을 다 바쳐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이제 미국 뉴욕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귀국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더 늙은 나이에 더 선교할 힘이 없어서 본국으로 들어가 좀 쉬하려고 하니까 집이 있습니까? 일할 머물 장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옆에 여행을 마치고 사냥 여행을 마치고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귀국한다고 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환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온다. 경호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장관들, 뉴욕 시장 다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 노여, 그것도 나이 들은 선교사 부부니까 누가 그들도 보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걱정도 되고 앞으로 우리가 그할 처소 생각하고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노후를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고 낙담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휴가 갔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선교사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부인 사모님이 당신 왜 그러시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사역 다 해놓고 이제 노년이 걱정되세요? 네? 노년이 그렇게 걱정되세요? 그러면서 하룻밤을 지난 거예요. 지나서 그 다음날 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뭐 하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주님 뭐라고 하셨나? 넌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아직 귀가하지 않았어. 뉴욕이 너희 집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내가 귀가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빨간 카펫이 아니라 황금 바닥으로 준비할 거야. 너에게 금 면류관을 세워줄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줄 거야. 너를 위해서 나와 영원토록 영원한 지복을 누리면서 살 거야. 너를 위해서 영원한 멋진 음식의 파티를 준비할 거야. 천상의 광경을 보면서 너를 위해서 fanfare를 벌칠 거야. 아들아 낙심하지 마. 너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어. 그 소리를 듣고 부인에게 나와서 얼굴이 환해진 가운데 다시 힘을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세대적인 종말을 맞든지 주님 귀가 재림하신 그날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다가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알렉산더 박사의